네. 대승의 수행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이건 대승불교의 전체 주제니까 다만 유가지론에서의 설명과 관련시켜서 그냥 간략하게 차이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수행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법무와의 증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식학파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라야식이든 아니 유식성의 증득이든 삼성설이든 이것이 보통 유식학파의 3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알라야식은 우리들의 다음제의식이 포층적인 의식자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론이고, 즉 우리들은 심층적 자아의식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다. 두 번째가 유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단지 표상일 뿐이고 아이디어일 뿐이고 이 순수한 외적인 대상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고, 네 번째가 그다음에 그것을 증득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로서 삼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 크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론, 세 가지의 교학체 구조인데요. 특히 맨 마지막 알라의식은 지표적으로 법무화의식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바로 법무화의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법무화라는 것이 그건 인무화와 대비된 개념입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텍스트에서 보면서, 즉 우리가 법무화와 인무화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냥 마차의 비유, 밀린다 팡하에서의 마차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잘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마차가 있는데 왕의 마차, 농부의 마차, 진마차 등등이 있는데 결국은 이 마차들은 각각 그 마차들, 왕의 마차들을 상징하는 표징과 깃발과 으리으리한 좌석과 호화로운 그 커튼 등을 통해서 왕의 마차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차들은 동일한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즉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마차 축과 마차 바퀴, 마차 의자들 등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요소들로 추측할 수 있고, 그러한 요소들로 해체된 후에 우리들은 도대체 해체된 후에 어떻게 왕의 마차인지 진마차인지 알 수가 있겠는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구성된 이후에 이 마차가 우리가 나가세나라고 부르건 아니면 밀린다 왕이라고 부르든 그러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개아들이고 퍼슨들이고, 이 특정한 퍼슨들 혹은 특정한 종류의 모든 중생들을 구성하는 동일한 요소들, 즉 12처 18개나 오온이든 아니면 구체적인 법의 환원을 거친 75법이든 아니면 84종류의 법이든 간에 그런 종류의 더 이상 환원될 수 있는 요소들만이 일차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나 그 다음에 나가세나나 밀린다 왕이라고 같은 인물들은 단지 그 명칭에 의해서 차이가 질 뿐이고 인연화합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것이 인문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기를 맞이하지 않았던 75개의 존재 요소들이라고 하실 때 그 각각의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존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매우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에 중요한 건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로 해서 구성된 요소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 세 개가 구성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차는 아직 명칭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마차의 부품들은 실제하는 요소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그래서 부품들을 1차적 존재자로서 시르고 마차는 2차적 존재로서 완전 명칭에 의하여 그렇게 describing 되는 것에, described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 철학자들은 이 1차적 존재자라고 강조했던 그 법조차 더 이상 환원 불가능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그 요소들조차 실질적으로는 명칭에 지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세계가 바로 토대 없는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면, 일체가 공이다 한다면,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일체가 공이라고 한다면 그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어떤 것을 동일시하고 그 동일시함을 통해서 다른 것과 구별하고 그 구별에 의하여 우리가 이 윤리적 세계와 이 삶의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데 그 구성, 어떻게 만약 그 토대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모든 종교적 활동, 토대가 없다면 동의적 활동들, 윤리적 가치, 그런 것들도 모두 무화되지 않을까. 그냥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들이거든요. 근거 없는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대승은. 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고요. 이 법들이 모두 이들은 소위 가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언어적 표현에 지나지 않지 실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기는 마찬가지지만 얘도 비유하자면 아비달마의 75법들, 서울치유법 15법들은 마치 화학에서 말하는 요소들과 같죠. 여러 가지 98개인가요? 96개 자연적인 요소들이 실제자로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요소를 더해서 모두 이 세계에는 지금까지 118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자체는. 우리가 저 우주 끝을 가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화학자들은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118개 요소들로 이 세계는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과 다른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요소들은 현대의 퀀텀 피직스에 의해서 다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들도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것들은 끊어오는 에너지의 흐름이지 어떤 본질적인 본질이라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계는 대체 어떤 종류의 이 대식의 법무화의 세계는 어떤 우리가 근거해야만 어떠한 밑바닥을 갖고 있지 않죠. 백적간도 진일보에서 아비야마 철학자들은 아직도 매우 위태롭지만 그가 의지하고는 법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적 존재가 아니다. 단지 즉 비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존재자다. 이 존재자에 대한 존재자를 다른 존재와 구별시켜주는 명확한 징표가 존재하고 그 징표를 언어가 단지 표현을 위해서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은 언어적 표현에 지나지 않았어요. 즉 조금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단지 유용성에 따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근거가 없는 세계로 이 대승불교는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승불교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정으로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경험, 아까 열반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보아왔지만 왜냐하면 자아의식의 소멸일까 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자아의식의 소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존재자라고 간주했었던 법들조차도 실적으로는 해체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 전유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들 와바산 크란티슈트라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던 경들입니다. 유시가파나 호나비달 그 나중에 우리가 슈십차제라고 하는 텍스트에서도 인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나중에 유식삼시송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아마 18송인가에서 나오죠. 각각의 명칭에 의해서 각각의 법이 언어적으로 표현된다. 즉 언어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법은 그렇지만 거기에 명칭 부여된 그 속에 법에 대응하는 그러한 요소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법의 법성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성에서요. 고단 것은 보다 더 명상의 맥락 속에서 매우 리얼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비구가 수행을 할 때 그는 보통 우리는 어떤 토대에 의해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수화풍에 의해서 혹은 그 다음은 뭐냐면 허공식 무소유 비상천 이것은 무소유처정 4종의 무소유처정에 대한 명상이죠. 그 다음에 이세계와 저세계 이세계 우리가 열반으로 가고 혹은 피안을 건너가려면 이세계와 저세계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세계와 저세계 또는 그 양자 해와 달 또는 그 양자 원문같이 된 것, 획득되고 축구된 것 등등으로 우리는 구분을 하는데 이 진정한 대승의 비구는 그런 것에 의해서 명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땅에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명상할 수가 있는가? 내지 모든 것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명상이 가능한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 비구는 바로 지에 대해서 지라고 하는 관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명상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야말로 대승의 명상법입니다. 제가 육아하전을 번역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그 관법들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많은 교서들을 봤거든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관념, 아이디어 우리들의 대상에 대한 대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혹은 대상이라고 불리는 관념상 그것들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야말로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에서의 목표는 아비달마나 하고 아비달마까지가 목표로 했었던 개화의식, 자아의식의 소멸이 일차적이 아니라 혹은 정확하게 말할 때 그것을 이미 성취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봐 또 다른 단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에서 이 또 다른 단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론이 예를 들어 삼성설이나 유식성이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그것은 그 이전의 인마의 가르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마는 이미 다른 텍스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그것들에서 인마의 방식을 통해서 개화의식을 극복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남아있는 존재자라고 하는 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에 대한 마지막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관념조차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실제하는 관념을 나의 마지막 성체 나를 비존재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성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거든요.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그는 백척간도지를 배워서 절대적으로 진짜 공성의 세계로 나아가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 개공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토대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그 토대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이 대승의 수행자들의 권하는 건 어떤 토대 없는 세계로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선사가 말한 것은 던져지는 것이고 혹은 그러한 세계로 향하여 우리의 몸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말은 쉽지만 그 토대 없는 세계의 의미, 공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시면처럼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한 시면이죠. 끝을 알 수 없는 시면들. 그 끝 구덩이 어딘가. 그런데 대신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결국은 지에 대해서 지라고 하는 관념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념은 뭐냐면 싼냐라고 하는데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부터 많이 나타난 관념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그 컴퓨터다 혹은 이것은 어떤 그 책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책상이다라고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가졌을 때 나는 이 책상이 this is a table 혹은 this is a black 혹은 brown table이라고 하실 때 이게 좀 편해서 그럽니다. 영어로 하는 게 this equal brown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this equal table이라는 것을 동일시켜 버리거든요. 즉 그 말은 나는 이 brown table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블랙이 아니라 브라운이고 이것이 그 라운드 테이블이 아니라 그냥 보통 말하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즉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즉 그 싼냐는 이미 내가 저것은 책상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이퀄 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나의 과거에 초기 불교에 따르자면 내가 학습했던 내용일 수도 있겠죠. 늑대 선원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또는 유식에 따르자면 전생의 언설의 십기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이 싼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것들이 갖고 있는 표징을 통해서 징표를 통해서 이것은 테이블이고 왜 이것은 브라운이냐면 나는 이것이 블랙도 아니고 옐로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브라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걸 보면 당연히 브라운 테이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통용되고 상식적인 세계에서 공용화된 아이디어가 싼냐거든요. 그것은 그 언어가 지배적인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 의미가 통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내가 이건 테이블이라고 말을 해도 혹은 내가 책상이라고 해도 안 통하겠죠. 그와 같이 싼냐 생각이라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대상에서 어떤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는 이것이 브라운 탭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듣는 사람들도 그 브라운 테이블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싼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싼냐의 세계에 머무는 한 우리는 이 리얼리티를 이 싼냐라고 하는 관념에 국한돼서 항상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것이 초기 불교나 혹은 대승에서 싼냐가 혹은 무미타란 말 갖고 불교가 말할 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개념에. 그리고 그 말이 주는 아이디어를 리얼리티 그 자체와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살치는 조금은 보여주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뭐 지에 대해서 지라는 관념을 일차적으로 제거하고 물에 대해서 물이라고 하는 관념을 제거하라라고 합니다. 대승의 수행자들에게는 이렇게 요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묘하는 비구는 결국 지혜에 의지하여 정묘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고 내지 어떤 것에 의지해서 정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대상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정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초기 불교의 명상법에 따르면 항상 대상을 갖고 있어요. 초정묘, 2, 3, 4의 정묘든 아니면
그다음에 공유변조, 식무변조, 우소유추, 그다음에 비상비상처라고 할 때도 매우 미세하긴 하지만 각각의 식은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전차 자기가 보고 있고 자기가 명상의 대상으로 삼은 어떤 것을 더 이상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는 대식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무대상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대상도 갖고 있지 않은 마음, 그것은 위대한 마음이죠. 붓다의 마음만이 이 어떤 대상도 없이 그럼에도 대상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 대상의 상태로 마음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왜냐하면 우리들의 식은 항시 대상을 갖고 있거든요. 일상적 의식적의 본성입니다. 불교에서 볼 때. 그런데 불교는 그것이 식의 본성을 보여주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식이 그 일상적 식의 본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 대상을 갖고 있는 식의 상태를 대상을 갖고 있지 않은 식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피니션상 식은 항상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라의 식주차도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만큼 어려운 방법이겠습니까? 어떤 리미타도 갖고 있지 않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지극히 어려운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붓다로 이끄는 수행도라는 것은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럴 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명상하는 자를 보면 인드라를 포함한 이 모든 이 신들은 멀리서부터 예경을 하면서 인간 중에서 비범한 분이요 그대에게 예경합니다. 그대에게 예경합니다. 나는 우리들은 그대가 무엇에 의지해 정료하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네. 만약에 대범천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랫단계의 신들을 영역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는 지수화풍에 의지해서 명상을 한다면 즉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상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를 짐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일체 지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에 경증이 보여주듯이 대승의 수행도에서는 이 산야, 상이라든지 혹은 그 상과 연관된 언어적 관념의 제거가 1차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어관념이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의 자연적 믿음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되는가 그렇다면 외부 세계의 존재 또는 외적으로 실제하는 세계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는 그것이 지수화풍의 4대이든 아니면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든 간에 외적인 존재자인 한에서 식은 잠재로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증은 이 실제성이 여러 층위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가지 단계에서 보통 진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세간에서 인정된 진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저건 책상이야, 저건 나무야, 저건 집이야 하고 할 때 우리들이 일상적 세계 속에서 담론하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인정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유용하죠. 유용하고 그다음에 이 소위 유세 철학자들, 서양 철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커뮤니카티브한 소통 이론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것은 언어적 작용에 의할 뿐이지. 그렇지만 언어적 작용은 어떠한 실제는 대상과 매칭하지 않고 단지 소통을 위한 유용한 기능을 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요약해서 인용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언어의 약점과 상식, 관습과 전승을 이해하는 인식에 의해서 비슷한 견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지야라고 전부 이해하고 이것은 물이 아니다라고 전부들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둘째, 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수화풍, 화수풍 또는 밭이나 집 등의 일상 사물에 대해서도 또 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와 같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그들은 약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세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관념의 시술의 분배로 인정된 것이 사고한 후에 개량한 후에 관찰된 후에 취해진 건 아니다. 세상에서 소통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측면을 갖고 있다. 유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도리에 의해서 인정된 진실은 이것은 우리가 혈량, 비량, 성원량이라고 부르는 어떤 판단, 인식 수단에 의지하여 학식이 가진 자들이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소위 학문적 지식의 영역 대상들에 대응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한다면 자연과학적인 지식 혹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달라이 존자께서 자신감 있게 불교적 진리가 이 자연과학적 진리와 어긋난다면 불교적 진리를 폐기해야 된다. 혹은 불교적 진리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들을 폐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한 말입니다. 불교의 진리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도리가 말씀대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불교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증성도리라고 불리는 그 논리적 추론의 영역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역시 진실을 한 형태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자, 이러한 진리, 이러한 진실 자체는 안타깝게도 구조론적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번뇌장이 청정해진 지혜 영역인 진실은 아까 말씀드린 무르지나 혹은 무르지로 이끄는 것, 그 다음에 출세간 후득지에 의한 세간 후득 청정지에 의한 소위 성문이나 연각의 영역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번뇌장으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이 진실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미래가 장애가 없는 상태에 머문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성문 연각이라고 하는 이승들의 목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 진실이 그렇다면 대승의 이상이겠죠. 소지장에 청정해진 지혜 영역인 진실은 바로 인식 대상에 대한 일체인식 대상에 대한 인식의 막힘이 장애인데 그 인식 대상의 장애로부터 벗어난 지혜 영역과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지장이라면 암 자체가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장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은지는 이것을 지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마치 아르마리가 장애가 된다는 식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 의미는 적어도 인도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올바른 인식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불교 간판 내려야죠. 인도 불교 간판은 내려야 됩니다. 어떤 선사들의 일부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네. 당연히 이 마지막 진실의 증득이 법마의 대상으로서 진여일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으로서 규정되지만 식상 이를 분별과 언어작용에 의해 우회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과 언설의 허구성을 관통함에 의해서 진여 자체에 접근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언어나 사유밖에 없는데 우리가 딱 봐서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를 딱 아는 그런 상태로 마음이 훈련돼서 태어나지 않지 않으시면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매우 드물겠죠. 네. 그래서 현상세계가 언어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면 그것을 떠나 싱이제를 찾을 수 없다는 초기불교 이래 불교의 특수적인 사유방식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상계는 초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성격을 잘 이해해야만 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변지되어져야 할 것이지 끊어져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앵으로서 사종심사와 사종여실변지라고 하는 슈앵도에 의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식에서 법마의 증득을 위한 실천적인 슈앵관법이었습니다. 대승정원경론에서도 그렇게 유식의 슈앵들은 삼성설의 내용으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삼성설은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삼성의 방식에 따라 마음의 상태를 증득해야 되는가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 보살지에서 그리고 대승장안경론에서 이 보살지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유식의 관법, 삼성설의 관법의 실제적인 내용으로서 언급하고 권장하고 있다. 그렇게 수행하라고. 보니까 그런 방법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종의 심사와 사종의 여실변지가 있는데 결국 명칭과 사태가 1차느냐 1차하지 않느냐에 대한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자성으로 가설된 것에 대한 심사, 즉 우리가 아비달마적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고유한 성질로서 정의했을 때 그것들이 단지 가설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차별로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종의 여실변지는 이 앞에 사종의 여실심사를 각각 그 있는 그들의 몫을 변제하는 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히 설명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아마 제가 불교 연구에 실었던 야식불교의 법마설에서 이걸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거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갖고 보시면 아마 의미를 한번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은 간단하게만 했지만 이 사종류의 여실심사는 사종류의 여실심사나 사종류의 심사나 사종류의 여실변지는 매우 실천적인 관법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대승의 유식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길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삼성설을 많이 떠들지만 내용이 참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삼성설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세 가지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결국 그것은 대상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는 다른 텍스트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 보살지나 대승장안경론, 그 다음에 섭대신론에서 약간 일부는 설명이 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대로 하면은 뭐 적어도 대승의 유식학파의 관법은 조금씩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할 수가. 네.